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 절인데요.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1계명입니다.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1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이 계명의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예배하라. 세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나 외라는 말에는 부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 외에는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알파남입니다. 이 알파남은 앞에서를 뜻하는 알이라는 단어와 얼굴을 뜻하는 파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가수 태양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그것이 1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닌가,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닌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요, 이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소. 나를 오해하지 말길 바라오. 당신도 내게 매우 특별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그녀와 가끔 시간을 보내겠지만 당신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요. 미리 말해두지만 때로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요. 당신과 그 여인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소. 서로 좋은 친구가 될 것이요. 두 사람 모두 내게 너무나 소중하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너무 잘 되었네요. 내가 여전히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워요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내는 나인지 그녀인지 분명하게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아내가 크게 화를 내며 그렇게 말하더라도 누가 그녀에게 냉정하고 또 교만하고 부당하고 관대하지 못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녀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을 독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녀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둘 다가 아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모든 관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 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 1계명의 핵심입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자, 그 의미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신이란 인간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을 말합니다. 즉 다른 신이란 인간이 만든 거짓 신입니다. 이런 거짓 신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이런 거짓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든 거짓 허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사람 수만큼 신이 있고 또 마을 수만큼 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뿐입니다. 나머지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가짜 신,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부터가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 농경 문화였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 이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서 농경 신이었습니다. 농경 생활 중에 특히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바알이 비를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생활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소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는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어왔던 농경신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행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바알 중 하나를 선택하라. 특히 이 엘리야의 이름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리는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즉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과 같은 이름인 거죠. 이 이름을 가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자니 다른 한쪽을 포기할 때 생기는 손실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양쪽 모두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인 1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나 조각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최대 종교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린 최대 종교는 과연 무슨 교일까? 대학교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교. 단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입시를 향한 헌신과 태도를 보면 대학교는 사실 종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가 수능 기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조차도 고3은 열애가 돼버립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제일 후보는 역시 돈일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론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돈은 요긴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누군가에게는 또 성공과 권력이,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 그것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과 자녀, 그 외의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바알이 책임져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바알이 아닌 여호와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켜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까?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지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공급과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4가지 질문인데요. 이 4가지 질문은 케빈 드영이 쓴 10계명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믿고 있는 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누구를 찬양하는가, 그러니까 경배하는가입니다. 가장 큰 찬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선택하는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누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가, 과연 하나님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배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껴 있다면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결국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